이 시간 동방박사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이 있습니다. 크게 즐기는 절기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명절, 구정, 신정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또 추석을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경절, 명절,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또 축하하는 명절이 무엇일까 하면 성탄절이겠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세계적인 축제일 당연히 성탄절일 것입니다. 거리마다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는 유흥업소에서도 성탄절을 이렇게 특별히 지내고 있고 타종교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가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될까, 맞이해야 될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하루 남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맞이함으로 가장 복된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지상 최고의 명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지상 최고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의 어떤 권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위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우주의 설계자이시고 우주의 건설자이시고 우주의 관리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명절인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황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진심으로 두 손을 들고 항복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폴레옹을 사로잡았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미국이 존경하고 세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등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도움을 구하며 무릎을 꿇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동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일본에게 항복을 얻어낸 전쟁의 영웅 메가더 원수, 그가 밤을 새도록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뿐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탄절이 세계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마우신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이 땅을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차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한번 인사라도 나눠보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이 죄악의 문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생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향인 천국을 잊고 소경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되 다른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구원해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종국의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토록 고마우신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 이토록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먼저 믿은 우리도 천사들처럼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이 성탄의 소식을 증거하며 기쁨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혹시 내가 성탄절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라면, 대림절은 전체 4주를 지내는데 대림절 동안에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였는데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함으로 내일 복된 성탄절,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 소리가 듣기가 좀 불편하시죠? 제가 감기로 목이 가라앉아서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너무 불편한데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당시의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말로만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로만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의 지식이 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길가에서 종을 치며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구제 일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신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어느 곳이라고 장소까지 이야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에 갈 때에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는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은 할 수 있었는데 실천하는 믿음, 말은 있으나 따라가는 행동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을 회칠해서 하얗게 만들었는데 안에는 시체가 푹푹 썩고 있거든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아양 떠는 사람들, 이런 자들,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은 축하 카드 나눠주는 일, 좋은 일입니다. 성탄절 장식하는 일 우리도 했습니다. 이거 참 귀한 일이고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캐롤 부르는 일,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축복합니다. 성탄절 좋은 날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어느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듯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연약한 심령에 거하셔서 머무십니다.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듯이 낮아진 마음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오셨듯이 순종하는 마음에 오셔서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갖고 눈을 돌리는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 손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성탄절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셨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혹시 못 하셨다면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왕의 탄생,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큰 소리로 떠들고만 지키는 것이 성탄절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대, 왕이 태어났대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웅성웅성하였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성탄절에 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나라 안에 성탄절로 인하여서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떠들썩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기뻐 큰 소리치로 떠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 크게 좀 이번에 대목을 보아서 장사를 잘하고자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성탄절이라고 야 성탄절이야 설레는 마음 갖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만 내고 야단법석만 떨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도록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준비하지 못한 성탄절, 떠드는 소리는 소음 공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각오가 없다면 떠드는 소리는 분명히 공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참으로 몰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몰인정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시리라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듣고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추운 겨울날 누일 자리가 없어서 어느 여관에 말국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 먹고 지내면서 한 사람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을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알았다 해도 찾아오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의 여유가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이들의 마음은 차가웠던 것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하고 무관심이 가득한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1교회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얼어붙은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하심을 냉정하게 바라보진 않는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인가? 오늘 고민하시고 고민한 결과대로 행동함으로 성탄절을 복되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따라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성경의 예언을 대조한 결과 인류의 왕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박사라는 것은 아마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별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문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할지라도 별을 안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을 몰랐다라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2023년도 성탄절 이미 다 알려진 상태에서 맞이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예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풍조 상황들을 분별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는 주님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지켰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운 예물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결코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은 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리 가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기도 아닌데 가까운 거리가 아닌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낙타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더벅더벅 걸어가면서 몇 달을 걸어가 긴 여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막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 없는 고통도 겪으면서 극복했던 것입니다. 골짜기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맹수와 도둑의 위험도 있을 것이지만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때 가장 잘 맞이하는 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광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달 동안 전도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못하신 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져서,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해서 그래야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 지나 사막 지나서 아기 예수님께와 경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도하는 데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일 전도하는 날인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신 이유를 전함으로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악인 줄 알고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 줄 알면 그 악을 끊어야 되는 시간이 악인 줄 아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선인 줄 알면 선을 행하는 시간이 선을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됨을 아는 시간이 그 잘못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합당하도록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준비하시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복음 증거함으로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한 후에 법의 앞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많은 것 가운데 자기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의 전 재산일지 몰라요. 어쩌면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학자이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헌금 봉투 드렸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하게 부담되게 못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서 성탄절 예물을 준비하여서 내일 성탄절 예배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마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구원의 소망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사람들이 볼 것을 기대하면서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없었어요. 누구 보라고 드린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물할 때 보면 마음에 뭐 하나는 게 있어서 뇌물처럼 드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그런 걸로 드린 게 아니에요. 왜? 아기 예수님이 당장에 자기들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예물 드린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강요하여서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순수한 정성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성탄절,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키지 맙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떠들기만 하지 맙시다.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자기만 하는 이기심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맙시다.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감사함으로 이번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여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